17장은 스데반의 설교이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어느 정도는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둔감한 사람은 모르지만 적어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은 내가 이 설교가 끝나면 죽겠구나, 어느 정도는 아마 예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든지, 어떤 환경에서 내가 자랐다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설교자가 많이 깨달아야 되겠다. 보통 이제 외부 강사들을 초청하면은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주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 강단에 쓰면 사람의 어떤 유혹이 있는가 봐요. 유혹. 내 이야기하고 싶은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꼭 이야기해야 될 이런 스데반은 전혀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 자기 앞에 재판관으로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는 알고 아브라함을 아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바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니까 스데반이 생각했을 때는 이들은 성경은 아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알고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바는 모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 얘기를 곧바로 꺼내지 않고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기적과 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잖아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상인데, 요한복음에는 그걸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뭐냐면 이게 가리키는 바가 있다는 거죠. 지동 앞에 보면 지동교회라는 표지판 있잖아요. 표지판. 그렇죠? 표지판이 중요한 게 하고, 표지판은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쪽으로 몇 미터 가면은 지동교회라는 실체가 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도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게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아브라함은 알고 이삭은 알고 모세는 아는데 예수님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밤에 달을 가리키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을 따라서 뭘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되잖아요. 달을 안 보고 뭘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만. 올라가면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따라왔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아브라함만 보지 말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나타내려고 하는지 그 목표물을 봐라, 그런 뜻에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남의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성경을 볼 때 좀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것은 이게 남의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관심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아브라함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이삭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야기가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된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금 이 구약 이야기 하는 것은 옛날 아브라함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앞에 지금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믿음의 시작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발로 교회에 온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찾아왔든지 아니면 교회에 있을 때 찾아오든지 하나님이 찾아와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친척들 왜 믿음이 없느냐? 아무리 타대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믿음이 있는 거지. 뭐 교회를 10년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상 장사를 하던 아들 아브라함도 믿음이 시작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순종에서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떠나서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고 뭐를 주었습니까? 약속을 주신 거지. 약속이라는 건 반드시 말하는 자를 믿어야 그 약속한 것을 얻을 수 있지, 못 믿으면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좀 마음이 상한 거죠. 하나님 자식 주려고 해놓고 언제 자식 주겠습니까? 안 주고 있으니까 좀 삐져서 하나님과 좀 다투는 그런 내용이 15장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이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를 여겼더라. 그래서 의라는 것은 뭐를 행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믿어주는 게 의입니다. 의.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의가 되는 것이죠. 자, 7절부터 보면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믿기는 믿는데 다는 믿지 못하는 거죠. 땅 준다고 하니까 뭐 준다고 하는 말만 하지 말고 뭐 증표를 내놓으십시오. 증표. 말로만 하지 말고 약속을 하면 도장을 찍든지 뭘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 찍는 게 바로 횃불 언약이죠. 횃불 언약. 거기에 이제 짐승을 이렇게 잡아놓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왜 갑자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앞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잠들었다가 하나님 성질 나서 그냥 자손들 그냥 안 두겠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내가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겠습니까?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 교회 가면은 예배당 뒤편에 감옥이 있다는 이야기 들으시죠?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잡아가지고 감옥에 뒤에 넣어놨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 칼빈이 이 본문을 오해하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죠? 뭐 예배 시간에 존다고 내 자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은 깊은 잠이 임하고,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이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 사람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깊은 어두움과 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내산에도 하나님이 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큰 폭풍 같은 소리가 임하고 또 어두움이 짙게 깔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이제 용접할 때도 보면은 그냥 두 눈을 뜨고 눈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보안기를 끼고 하듯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장치를 해주는 거지, 아브라함이 졸았기 때문에 뭐 솔개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벌 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를 알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내 보내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애굽 땅으로 보냈는가 하면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 큰 민족을 이룰 환경이 안 됩니다. 환경. 그러니까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가장 적합한 그런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약속을 이루는 그런 장소로 잠시 그냥 이사를 가게 한 그런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럼 가서 당연히 그냥 그것을 자식만 번성하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종살이를 시킬까? 좀 의문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놓고 왜 종살이를 시키게 될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다 지 고집이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면 사람이 못 써요. 들나귀처럼, 들짐승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에도 보면은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고집이 더 세지거죠.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이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럼 이 본성을 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은즉, 그 말은 아들이라도 고난을 받았은즉, 이렇게 하면 아들인데 왜 고난을 받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번역 보면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군대에서도 보면 특수 부대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 병들과는 좀 다른 특수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표 자격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 보내가지고 종살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졸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혹독한 시련을 그렇게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나면 좀 순탄 날이 쭉 열릴 줄 기대하는데 의외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겠죠?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만사 형통이 아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제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작은 자의 서러움을 당해본 사람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유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어릴 때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이 무엇인가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나중에 부자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면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사람만 많다고 하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만 많다고 하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남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의 문제,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 훈련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 가장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잘 되면 어려운 자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 구절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400년 이후에 될 일을 지금 말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가끔씩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예측. 지난날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예측하는 것이지, 그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예측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을 때는 참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우리의 짧은 인생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고, 이 지구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어떤 권력자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먼 시간을 두고 보면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죠. 애굽의 바로 왕들과 바로의 어떤 군인들은 열심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한다는 겁니까?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세월에 토사구팽처럼 필요할 땐 써먹고 필요 없으니까 이들을 버리는가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느냐면 직권남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일정 부분의 권력을 주셨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만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이상의 어떤 힘을 해서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는 거죠. 우리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백성들 지도자를 뽑을 때는 그들에게 어떤 일정한 권력을 주잖아요. 그럼 권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맞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권력이 있으면 허락한 이상의 것을 자꾸 쓰게 되는 거죠. 허락한 목적 외에 자기를 위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이 권력의 자리에 내려올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만 잘 시키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는 노동력 착취를 시키고 그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시간이 400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잠시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바로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내 종들이다, 자기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내놓습니까? 이 백성을 다 내 백성인데. 그러다 결국 장자 심판을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위탁하고 물질을 위탁하고 시간을 위탁하고 생명을 위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다가 주인이 내어놓으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놓습니다. 이거 내 것인데 왜 내놓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심판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행세하는 게 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또 심판하는 분이기도 하고 이제는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합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때가 다 된 후에 이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은 때가 다 있습니다. 천하 범사에 때가 있다. 때. 우리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물이 끓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때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때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그야말로 요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버리잖아요. 이스마엘. 그 아들이 그 집에 유업을 받지 못할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그 아들을 쫓아버리고 이삭만을 통해서 하나님 유업이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리 더딘가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있다 기다리라 하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모든 일이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욥기 23장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한 후에?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를 보면서 왜 이리 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빨리 이것 좀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기다렸다고요? 400년이에요. 400년. 우리는 1년이면 뭐 400년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단이 되어야 이게 물러가지, 아직 연단도 안 됐는데 물러가라고 아무리 기도한들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도 안 해도 물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그게 다 되어야지 하나님이 이걸 물리치지. 이것도 안 되는데 그냥 물려달라고 물려줄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기다렸는데 우리 뭐 1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2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 세상 사람들은 왜 이리 긴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기다렸다고요?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400년 앞에서 1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때 하나님은 이것을 다 물리쳐 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도 그렇고 가정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련을 빨리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져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겼습니다. 세상을 섬겼습니다. 돈을 섬겼습니다. 즉 그들에게 바로가 주인이었고 바로가 왕이었고 돈이 주인이었고 세상이 주인이었죠. 그들은 세상의 종으로 돈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을 아무리 섬겨봐야 그들이 남는 건 뭐 있습니까?
골병밖에 안 들잖아요. 골병. 우리가 일은 하지만 일을 주인으로 삼으면 골병밖에 안 남습니다. 돈을 벌지만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습니까? 벌어서 다 어디 갖다 주겠습니까? 병원에 갖다 주면 다 돈을 쓰려고 버는데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다 보면은 결국 그 돈 벌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병원 의사 좋은 일 다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그거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나를. 누구를 섬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라고 다 같은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 기업도 보면은 돈은 많이 주는데 이 직원들을 막 학대하는 이런 회사에 있으면은 그 직원들은 참 불행합니다. 그렇죠? 근데 월급은 많이 안 주는데 정말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사장님을 둔 직원 어떻습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더 이상 돈을 섬기지 말고, 더 이상 사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들을 삼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찬송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막 입으로 막 찬송을 부르는 것도 부르지만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 말하면 역시 우리 하나님 짱이야. 짱. 세상엔 뭐가 짱입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짱이야. 돈이 최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돈을 짱으로 찬송하며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어떤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간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이방신 다 신겨. 그게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 두는 거예요. 밑에. 그렇죠? 그 밑에 둬야지 자식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직업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면 이게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끄집어내려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머지는 다 그 밑에 두라는 이런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미래에 되어질 일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한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순탄합니다. 괜히 이렇게 옆길로 가고 다 보면은 괜히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꽃길로 걷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길로? 종살이. 왜? 순종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아야 부유하게 되어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는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 그렇죠. 그리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받은 권한을 허락한 범위 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자칫하면 우리가 바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바로가 됩니다. 바로. 자, 구원하신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때가. 하나님 언제 구원합니까? 연단을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구원하시는 것이고, 구원하는 목적도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